그래, 오늘 한글 전도법 10번째 시간입니다. 요 전도법 강의는요, 제가 쓴 복음과 훈민정음, 부로구나 한글 전도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도구도 몇 가지, 도구도 있어요. 한글 전도 가리키를 지난번에 처음에 했던 거, 이 칠판에 붙여서 얘기해 줬던 거, 그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용하면 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야 돼요. 문자 보내주셔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마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한글 모음과 자음, 언바음과 애기음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져서 어, 그 애기음과 언바음이 어우러졌으면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훈, 민 이런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 모양이 뭐와 같으냐? 보이지 않는 말이 바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글자는 글자이면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글자를 읽으면 그게 그대로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의 모습이 저렇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첫, 초성, 중성, 종성,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로 만들어진 글자의 모양이 우리 한글의 모양이 우리 말의 모양과 똑같다. 예, 그것이 어, 글자의 모습이고요. 또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푼이라고 하는 글자는 누워있는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워있는 것은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평안이기 때문에 평안은 내게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 쓰는 거예요. 훈자를 쓰려면 위에서부터 내려 쓰죠. 예.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와야 진짜 평안이다 하는 것을 글자를 써가면서 보면서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민자는 좌에서 우로 그리고 아래로 쓰는 움직이는 글자예요. 움직이는 모습. 이것은 일하는 뜻이에요. 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일의 축복이고, 하나는 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쉴 때도 감사, 내가 일터에서 일할 때도 감사,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글자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만들어진 이유의 세 번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효의 원리다. 그래서 우리 천민의 하늘 백성의 삶은 효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글자 오자가 있었죠. 오자는 땅 위에 하나님이 있는 글자였어요. 그래서 오자는 땅에 해가 떠 있는 모습과 같아. 그래서 땅 위에 해가 떠 있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오자였어요. 땅 위에 해가 뜨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오늘이 된다고 그랬죠. 오늘. 그래서 오늘이 오자가 된 거예요. 자, 오늘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다 일터로 가게 됩니다. 일터로 나가요. 일터에 나가서 오늘을 살아요. 오늘을. 근데 우리는 오늘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일이 있는 거고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을 사는 거죠. 오늘을 사는데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 나가서 너와 나로 살아요. 그래서 너와 나로 살다 보니까 여러 모양의 사람들과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서로 만든 게 뭐냐면 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인생은 우리 일터에서 너와 나로 사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편하게 살자 하고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를 얽어매는 것이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요. 너와 나의 사회 속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면 해가 땅으로 내려갔죠.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오늘을 살던 사람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쉴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린 날마다 돌아가는 연습해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보니까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치고 피곤한 내 육체를,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이 있고, 나를 반겨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요즘에 뭐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혼자 사는 게 좋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밖에서만 빙빙 돌아요. 오늘만 그냥 결혼하고 돌아갈 집으로 가야지 하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따스하게 만져주고 자기가 편히 쉴 만한 곳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거든요. 예, 혼자가 좋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예,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예,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속담이 글쎄요. 아침에 돌을 깨우친 사람, 그러면 저녁이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람은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아는 사람은 도를 깨우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디로 돌아갈지 아는 사람은 도를 깨친 사람.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울로 가는 거, 울. 그래서 우자는 울타리 또는 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울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자는 울이나 울타리 그리고 그 울 속에는 우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울은 가정이고 가정에는 우리가 있고 가정은 사랑이고 그래서 이것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곳이다. 돌아갈 곳이다. 예. 그래서 우리 가정에 법이 들어가면 안 돼요. 법이 있으면 그 가정은 오래 가지 못해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는 뭐만 있어야 되죠? 사랑만 있어야 돼요. 사랑만.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가정에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서 녹아져서 쉬고 그 다음날 이제 죽었다가 부활해 아침 일어나면 또 새날이 와요. 오늘이 와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살다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가정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랑이 있는 가정, 정말 우리라고 하는 사랑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이 한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사랑 있는 가정을 만들기. 훈민정은 엄빠음과 애기음으로 되어 있어서 가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 뭐냐? 최고의 행복이 뭐라고 보세요? 대답하실 분 마이크 끄고 대답해 보세요. 인간에서 최고의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제일 행복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의 행복은 뭐라고 봐요? 그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행복이 뭘까요? 가정이요.
가정? 네. 음. 사람이요, 제일 행복한 것은 엄마 아빠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행복인 거예요. 아, 근데 우리 새끼들은 전부 다 원수야, 원수.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럼 뭔가 좀 잘못된 부분도 없잖아.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부모가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제일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은 엄마 아빠들 소리 듣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그걸 바라셔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에도 애기음과 엄빠음으로 나타내져 있어서 바로 가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음은 엄빠음, 엄마, 아빠, 부모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엄빠음은 언제든지 가운데 있거나 오른쪽에 서 있어요. 그것이 부모의 모습이다. 그래서 가운데 있어서 업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모습, 항상 지켜주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자음은 애기음은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어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애기음은요, 위에 있거나 아니면 앞에 있거나 아니면 그 다음 밑에 있거나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말해줘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자, 이 후은과 민이라는 글자를 한번 봅시다. 자, 후은의 이 히응 받침은 이 글자는 자음이죠. 애기음이란 말이에요. 애기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글자, 우라고 하는 거는 뭐죠? 엄빠음이죠. 이게 부모를 가리키잖아요. 그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애기음이에요. 자음, 애기음이에요. 미음도 애기음이에요. 그렇죠? 네, 미음이 애기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 이자는 엄빠음이고요. 니은도 역시 애기음이에요. 그러니까 엄빠음은 가운데 있거나 이게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서 있어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글자의 우리 한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로 사랑하라 하는 뜻이에요. 애기음이 엄빠음에 있는 것은 자녀들이 어릴 때에 어린 자녀가 를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업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업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뜻이죠.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업어주라는 진정한 의미는 진실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는 요즘에 보니까 뭐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뭐 죽이기도 하고 내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속이 쓰린데 하는 이 자녀라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게 맡겨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요. 가장 귀중한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이 귀한 생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 아기를 어떻게 해요? 자녀를 업어줘야 돼요. 우리 부모는 항상 업어주는 거예요. 업어주는 거. 이게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업어줘야 돼요. 구박하지 말고 여기 자연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수도를 패지 말고 업어줘야 돼요. 항상 업어줘야 돼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글자는 어떻게 되냐면 애기음이 앞에 있고요. 또 엄빠음이 오른쪽에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자녀를 앞에다 놨다고 하는 것은 가르침의 뜻이 있어요. 애금이 엄빠 앞에 있다. 자녀를 앞에 두라는 뜻인데 앞에 두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뜻이고요. 인간은 가르침으로써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내 백성이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안 배우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가르치고 애 키우려니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돈이 많이 들어요. 예, 이렇게 하면 난 결혼 않고 자유롭게 살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남자가 총각이 혼자 살면서 자기가 버는 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쓰면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또 처녀가 자기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그 돈 가지면 자기가 살 수 저기 잘 살까요? 아니면 모자랄까요? 예?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 고성교사님, 우혜숙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총각이 벌어서 한 달 동안 월급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면 모자랄까요? 잘 넉넉할까요? 모자릅니다. 왜요? 혼자 쓰니까요. 이 총각도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어때 나 혼자 쓰기도 부족한데 둘이서 어떻게 결혼해서 둘이 쓰겠냐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요. 자기가 번 것 갖고 둘이 먹고 살아도 남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버는 것간 저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혼자도 모자랐는데 결혼하고 둘이 있으면 남는다니까. 한 사람 건 저축한다니까요. 그리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고, 아기 하나 키우려면 뭐 몇 억이 든다는데 우리 둘이서 그냥 알콩달콩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기를 한번 낳아보세요. 낳아보면 두 사람이 벌어서 어떻게 아기 키우느냐 했는데 그 아이 잘 큽니다. 대학까지 잘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느냐? 모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넉넉해지는 것이지.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죠? 2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걸 보면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0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무한대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그 수의 관념에만 배쳐 있어가지고 우리 혼자 살아야 돼. 애들도 못 키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서 착각해서 우리는 떠나야 돼. 우리가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도 돈 없는데 어떻게 가리키냐고? 아니요, 다 가리킬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리킬 수 있도록 충분하게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예. 그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해야죠. 자, 신명기 6장 4절에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넌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는 길을 갈 때는 누워 있을 때는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서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죠? 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치라고 했는데 아니 뭐 가르칠 수 없는 형편으로 만들어 놓으시겠어요? 다 가르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예. 자,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시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50년 동안 치료한 우상숭배만 철저하게 해서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그 므낫세가 죽자 아문이 왕이 되는데 이 역시 똑같아요. 그런데 요시아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돼서 어떻게 했느냐? 정말 개혁을 해 성경 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성경을 막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막 열심히 성경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을 키웠더니 요시아 왕이 일찍 죽어요.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에? 그래서 저기 애굽이 쳐들어 애굽 때문에 죽게 돼요. 그런데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린아이들 다 잡아갈 때 이 가르침 받은 아이들도 잡혀가요. 이게 다니엘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 사람들이잖아요. 이 잡혀가가지고 그 배운 것 때문에 바빌론 나라를 점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안 배웠어 봐요. 어떻게 이런 개혁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가르치라고 그러시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거 다 주겠지.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너무 과욕을 부리니까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뭐 과외를 너무 많이 시키겠다 뭐 이러니까 예, 그러죠. 예,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르치면 그 사람을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다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애들 자녀들 낳고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뭘 가르치라고 그러냐? 정음을 가르쳐라. 바른 소리, 참 소리. 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정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소리는 인간에게 없어요. 인간은 다 거짓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정음은 하늘의 소리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한글이 성경이 만들어져서 한글이 막 보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백정들이었어요. 백정.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성경을 읽기 시작했더니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이 글만 알면 그 사람이 사람인 줄 알았다. 그것은 한문을 생각했는데, 한글은 뭐 그냥, 그건 뭐 언문이고, 그건 뭐 여자 글이고, 뭐 반절이고, 그래서 한글 읽어야 사람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백정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더니 진짜 사람이 된 거예요. 예? 한문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인간다운 인간이 돼 있으니까 야 한글만 읽어도 사람이 되는구나.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예. 근데 우리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이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지. 정음으로 바로 배운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사람이 돼요. 바른 사람이란 하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져서 그렇게 바른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글자를 또 보자고요. 아, 이렇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고 배운 사람은 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애기음이 엄빠음 아래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엄빠음이잖아요. 우자가. 이게 애기음이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애기가 엄빠를 부모를 업어주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업는다고 하는 것은 효를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성장한 자녀, 잘 성장, 이렇게 잘 성장한 자녀는 자, 엄빠 밑에 또 밑으로 갔잖아요. 예, 부모 밑에 있어요.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 아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무식하고 늙고 병들어도 부모는 부모예요.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 아래에 있는 거예요. 효란 엎드리는 업어드리는 것을 말이죠. 이 한자도 그래요. 한자도 가만히 보면 이 위에 있는 글자가 이 토자 밑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요. 노인이라고 하는 건 요 밑에 칼도자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그게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늙으면 이 칼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지 늙으면. 그런데 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칼을 빼고 아들이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이 아들이 그 밑에 있으면 그렇지 그렇게 죽음이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칼이 있으면 언제든 불안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있으면 예, 자식이 업어주면 안심하다 이거지. 안심이 있다 이거지. 예. 그래서 이 업어드리는 모습인데 우리 한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엄빠가 자식을 업어줬고 가르쳤더니 이 자식이 커서 이제는 부모가 약해지고 늙게 되니까 그 자식들이 바르게 컸기 때문에 엄빠를 업어주더라. 예. 이렇게 일하고 힘들었던 부모를 업어주더라. 예.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셨는데 나를 키워주셨는데 업어줘. 효하는 자녀가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효라고 하는 것은 늙을 노자, 흑토자, 비침별인데 비수비자가 밑에 있다 그러죠. 흙이 부서지면 비수를 맞은 것 같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효는 비수비자 대신 아들 자자가 있어요. 자식이 노인을 받들고 있다. 예. 그래서 부서지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이 효다. 그래서 자식이 있는 부모는 언제나 든든한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예. 자, 효란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요, 효선사 부모자. 예. 자,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공자도 얘기했어요. 부모에게 효하고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 사람은 남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적다. 그러므로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한다. 그래서 어, 그 나라에서 사람을 쓸 때 효자의 가문의 사람을 썼어요. 자, 효는 백행지본이다. 공자가 얘기했고 퇴계는 효자는 백행지원이 모든 것에 우리의 백행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율곡 선생님은 효자는 백행지도 지수다 머리다 효자가 최고다. 예, 또 율곡은 또 효자 정가 지도다 바른 가정은 도가 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 주자 10회 훈이라고 해요. 주자가 10가지 참 예, 후회한 것들이 있는데 부모님께 불효하면 돌아가신데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효하라 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어떠냐? 에베소 6장 2절과 3절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획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십계명에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복 받는 길이 뭐냐?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어디서 왔냐?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예. 자, 우울이라고 하는 건 가정이에요. 우울 속에는 우리가 있고요. 우리 안에는 뭐만 있다? 사랑이 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면 가정은 사랑으로 충만 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가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 등 가정을 죽이는 것이죠. 예, 바른 우울에서는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효는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있고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이 자식 보고 효가 안 는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도 부모에게 있다. 바른 울로 만들어라. 법이 없고 사랑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정 천국을 만들어야 되겠죠. 가정이 살면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글을 쓰면서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한글을 다 쓰면서 하나하나 써가면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라. 인생도 오늘 살다 돌아간다. 어디로 갈 거냐? 우리가 돌아갈 우리 있다. 우리 인생이 이제 전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물러가야 돼? 우리가 돌아갈 우리는 어떤 우리인가? 그것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 아버지시고,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라고. 아버지 집에는 온전한 사랑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함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이게 영혼 세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고 계셨다. 그 사랑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보고 그 안에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묻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 속에 뭐가 없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지셨으니 그 사랑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효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모든 근본은 효다. 이 효가 작게 우리들의 가정 속에 들어와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가정인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훈민정음은 하늘 백성이 되는 길과 복받고 사는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은 뭐 하는 거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셋째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넷째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고, 다섯째는 사람이 만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어 누리게 하고 그들 속에 주님이 계셔서 말씀이 있으므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니 이것이 하늘 백성의 모습이다. 복이라는 게 뭐냐? 복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하면 그 말이 정의란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죠. 예수 영접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예수로 거듭나야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으면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있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사람과 사람의 의견이 안 맞으면 뭐라고 하죠? 야, 너하고 나하고는 영 달라. 영 달라. 다르거든. 이런 얘기 하죠. 이 말이 뭐예요? 너하고 나는 영이 틀려서 그래. 영이 틀려서. 그렇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이 같아야 돼.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영이 같아. 영이 틀리면 안 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 삶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자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정음이 있고 정음이 있는 자가 하늘 백성인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언빠음의 기본 원리는 바로 우주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데 천, 지, 그리고 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천은 곧 하늘을 가리키고 땅은 만물을 가리키고 사람은 이 우주 가운데 인류에 서 있는 분이시다. 서 있는 것이다. 이 삼자는 세 가지 근본을 의미하는 것인데 세 가지의 모든 것은 세 가지는 모든 것의 근본이 돼요. 이 셋 중에 천이 제일이고 영혼부터 존재하죠. 우주 속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바로 만물과 사람이죠. 하늘은 영혼부터 존재하고 우주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만물과 인간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글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두 번째 글자는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거죠. 땅은 만물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첫 번째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글자는 인간, 사람인데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서 있는 것이 인간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 다스리는 존재이지 만물 앞에 머리를 숙이는 존재는 아니다. 이것은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식물은 머리가 땅에 있어요. 식물도 서 있는데 땅 속에 머리를 두고 있으니까 바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머리는 옆에 있고요. 사람의 머리가 위에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 머리가 위에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으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지으신 만물과 인간이 함께 있는 이곳이 어디냐? 에덴의 동산이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인간이 이 뱀이 유혹을 한 바람에 인간이 따먹지 말는 선악과 따먹어서 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사라지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냐?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러워 사랑해서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할까 마음 아파서 지금 신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찾아오셨어요. 어디로? 바로 이 십자가 위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찾아와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줘서 아버지와 같이 강한 사랑으로 잡아주시고 또 왼쪽에서 왼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요. 그리고 또 오늘을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을 살게 했죠. 근데 오늘 살다 보니까 너와 나로 사니까 피곤하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그 이 피곤에 지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공간, 울타리를 주셔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여기에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사건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 같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의 사랑 안 받아들이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자기 의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모습이에요. 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해드리면요, 내가 새로운 세상이 열려져 가지고 그래서 아가변에서 야,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됐다, 새롭게 변해졌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시로 야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고요. 또 어가 변해서 여가 되는데 집에만 갇혀 있던 우리가 밖으로 튀어나가서 문을 확 열고 밖으로 튀어나가서 열라고 외치는 여의 인생이 돼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는 너무 힘들어. 어떤 일만 만나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데 오가변의 요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랴? 내가 걱정하랴? 그러면서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제부터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피 스트레스 쌓이는 게 아니라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강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받던 우리가 집으로 들어오면 저녁에 늦게까지 돌아와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래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을 정리를 했나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창조, 인간을 창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오른쪽에도 밖으로 나가도 계시고 안으로 들어와도 있고 낮에도 계시고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셔서 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가비는 야가 되고, 오가비는 요가 되고, 오가 되고, 요가 되고, 오가비는 유가 되는데, 이런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한글을 배우는 이유고, 이 한글의 정의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 이루어진 것이 자음은 이렇게 살아라, 물과 같이 살아라, 또 나무같이 살아라, 불꽃같이 살아라, 그리고 쇠와 같이, 금과 같이 살아, 좋은 열매 맺어라, 흙처럼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본받고 살고 그리고 애기음과 온바음이 만들어져서 그 만들어진 형태를 보니까 그 형태에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이 오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내가 글자를 쓸 때마다 그 평안을 느끼고 일터에서는 서 있는 글자를 보니까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쉴 때도 감사, 일하면서도 감사, 내게 주는 모든 일을 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자가 만드는 중요한 원리는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업어주고 또 가르쳐라. 사랑으로 업어줘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이렇게 자란 자식이 훗날 어머니를 아버지를 업어주는 자가 돼서 효의 가정 만들어 사랑의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성도의 가정의 모습이다. 할렐루야.